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몸을 산제물로 드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도 봄은 코로나와 함께 살그머니 소식도 없이 찾아왔다가 지나가고 코로나19만 남겨두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셔서 코로나19에 전염되지 아니하고 또한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나쁜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6월이 시작되면서 초여름이 아니라 여름의 한복판에 와 있는 무더운 여름 날씨가 되었습니다. 어제 그래도 비가 조금 내려서 시원합니다만 지난주간 우리 지역도 기온이 34도까지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산하의 계절에 따라서 새 옷을 입혀주시는 최고의 화가가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산하의 새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어 주시는지 모르죠. 봄에는 복숭아꽃, 살구꽃, 진달래, 개나리, 울긋불긋 꽃대고리 옷을 입혀주시고 여름에는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초록빛 파란색 옷을 입혀주시고 가을에는 노랗고 빨간 단풍잎의 옷을 입혀주시고 겨울에는 하얀 눈꽃송이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마도 겨울에 빨간 눈이 내렸다. 아마도 무서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계절에 따라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로 옷을 입혀주십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다르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옷을 입어야 됩니다. 봄에는 좀 따스한 봄옷을 입고 여름에는 좀 시원한 여름옷, 좀 짧은 옷을 입고 가을에는 멋쟁이들의 옷을 가을옷을 입고 겨울에는 포근한 겨울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제는 봄옷은 더워서 입을 수가 없어요. 여름옷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그럼 사람이 최초로 입었던 옷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후에 그만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그때서야 자기들의 벗은 몸인 줄을 알고서 수치스무름을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습니다. 무화과나무에 하루를 갈까요? 태양빛이 내려지니까 또르르 말아 올려서 그만 부끄러운 모습이 그냥 나타나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는데 성경은 정확한 임승이 뭔지를 모르지만 아마도 양일 확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양의 가죽으로 우리들에게 새처럼 무식하게 좋은 옷을 입혀주셨어요. 옷은 무엇일까요? 옷의 기능은 수치심을 가려줍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들이 여기는 에덴 동산 아니기 때문에 벗은 몸으로 우리가 예배드린다.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저도 벗은 몸으로 예배드리고 여러분 모두가 벗은 몸으로 예배드린다. 아마도 수치스러움이 있을 거죠. 옷의 기능은 수치스러움을 가려줍니다. 또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또 우리의 옷은 거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옷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지, 사회적 신분, 정치적 신분, 경제적 신분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줍니다. 우리 옛날부터 그런 말씀하셨어요. 옷은 날개다. 사람들의 옷을 입은 모습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죠. 용포를 입으면 임금님이 되고, 양복을 입으면 신사가 되고, 작업복을 입으면 일꾼이 되고, 운동복을 입으면 운동하는 사람이 되죠. 학생은 학교 다닐 때 교복을 입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복을 고등학교 때까지 입었습니다. 또 졸업식 때 교수님들은 박사 가운 옷을 입고, 간호사와 의사는 구생복 가운을 입고, 신부는 결혼식 날 신랑과 신부 똑같이 향대를 풍기는 예쁘단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사복을 입고 결혼식 그 장소를 향해서 앞으로 걸어오죠.
군인은 갑옷을 입고 왕은 비단으로 만든 화려한 자색 옷을 입고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복복을 입고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에 따른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입어야 되는 옷이 있는데 이 옷이 어떤 옷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입어야 될 옷이 어떤 옷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아주 신비스러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여러분들의 예배들 여러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띄었는데 그 옷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세제를 넣고 세탁력이 강한 세탁기로 빨든지 빨래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나는 옷이었던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새하얗게 빛나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신부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신부의 아름다운 옷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의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구속받은 은총 받는 성도들 바로 새 사람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음 시간과 함께 연결해서 오늘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이 어떤 일인가를 먼저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의 전야온 여러분들이야말로 특별한 존재입니다. 난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즘에 국회의원 되었다고 떵떵거립니다. 여당 국회의원 되었다고 176석이 되었다고 그렇게 폼을 잡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선택받았는데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바로 오늘 우리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하나님께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를 택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우리를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을까요? 또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존재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까 절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때로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계시다.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는 그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부모님의 복에 지지리도 없어. 지난 주간에 보니까 오늘 계부와 친모가 어린아이를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베란다에다가 목쇠사들로 묶어놓고 하루에 밥 한 끼만 주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 9살 먹은 여자아이가 옆에 있는 지붕, 거기서 지붕 잘못하면 떨어지겠더라고요. 옆집으로 가서 부모님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부모님의 복이 없어요. 살다 보니 어떤 분은 나는 남편의 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녀의 복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을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옆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답게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아담은 아담답게 살아야 돼요.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돼요. 장로는 장로답게 살아야 돼요.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살아야 되는데 목사가 집사답게 집사처럼 산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집사답게 산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내 위치에 있는 그 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오늘 사도가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라, 이집트 사람처럼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되려 너희들은 바로 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이집트 땅에서 내가 너희들을 데려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저 못된 놈.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종종 자녀가 속썩이면 전 내쫓아라, 호적동원에서 빼내거라 그런 말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바울 사도도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지금까지 입었던 더럽고 추한 옷을 벗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목욕을 자주 할 수가 없었어요. 목욕탕이 없었습니다. 한겨울이 지나는 동안에 목욕을 하지 못했다가 따뜻한 봄이 오니까 여름에 와서야 늦게 와서 목욕할 수가 있고, 그래도 겨울에 목욕해야 되니까 커다란 가라에다가 가마솥으로 벌벌 끓인 물을 넣고 찬물을 섞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목욕했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도 저는 공주에서 태어난 게 감사하죠.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공주에는 목욕탕이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늘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사기로웠습니까? 목욕탕에 안 가도 집에서 물이 콸콸 나오고 샤워기만 되면 샤워할 수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런데 샤워하기 위해서 목욕하기 위해 살 일이 무엇일까요? 옷을 먼저 벗는 것이죠. 옷을 벗지 아니하고는 목욕할 수가 없습니다. 목욕을 다 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수건으로 젖은 몸을 다 닦고 옷을 입는데, 저는 목욕탕에 갈 때 꼭 준비하는 게 하나 있어요. 겉옷을 많이 준비는 못해도 속옷을 꼭 준비를 합니다. 목욕을 다 한 다음에 입었던 속옷을 그냥 입으려면은 이제 옷을 낄 때마다 여기에 그냥 얼굴을 향해서 내려오면은 쾌쾌한 냄새가 나고 짠내가 나고 짠맛이 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욕탕에 갈 때는 속옷을 갈아입는다 그런 이야기죠. 바울 사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 먼저 옛사람과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벗어야 될 옷이 어떤 옷일까요? 옛사람의 옷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옛사람의 옷은 무엇일까요?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타락한 사람의 옷이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타락한 아담의 모습이죠. 바로 옛사람은 자기 욕망에 끌려 사는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가졌던 모든 태도와 습관과 행동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에 닿다는 이 시대의 풍조, 세상적인 것,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사회를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서울에 있기 때문에 혹은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총회 공부에 가면 광화문 앞을 지나가게 되죠. 그럼 광화문 앞을 지나가게 되면 그 지하도를 건널 때가 있는데, 지하도를 건널 때 보면 가끔가다 거지가 있어요. 거지가 보니까 이 추운 겨울에 거기도 사요. 참 안타깝죠. 노숙자들 참 안타깝죠. 근데 이 거지들이 보니까 옷을 얼마나 많이 입었는지, 속옷을 입고 또 하나 껴입고, 거기다 옷을 껴입고, 겉옷을 껴입고, 보니까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 사람에게 새 옷 갖다 줘도 옷을 입으니까 또 입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이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옷들을 여러분이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분노와 격분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성내지 마십시다. 화를 내면 내가 먼저 손해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화를 내면 내가 먼저 혈압이 오르고 심장도 빨리 뛰고 내 몸과 마음과 상처를 입고, 내가 화를 냈을 때, 성을 냈을 때 듣는 형제도 상처를 입는 거죠. 분노와 격분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악의를 버려줍시다.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악의를 품고 있습니까? 사실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악의를 품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나와 가장 가까운 부모님에게, 때로는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내 자녀에게 악의를 품고 싶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악의를 품기 쉽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악의를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았던 시편 기자도 시편 1편에서 말씀하기를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마십시다. 우리는 모두가 좋은 길을 따라야지 악인의 길을 따라서 안 되는 것이죠.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십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다. 죄 짓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고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을 헛듣고 비방하는 회방을 버리십시다. 회방하는 사람들 보면 누굴까요? 자신도 주님의 일을 잘하지 않고 가정에서도 일하지 않는 사람들, 남이 하는 일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헐뜯는 일을 합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헐뜯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헛돌릴 시간이 없어요. 내가 일하지 않으니까 남을 비방하고 회방하고 헐뜯는다고 하는 것이죠. 회방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튼튼한 교회를 만드는 이 교회 공동체를 깨는 사탄의 무기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회방을 버리고 내 형제가 잘하는 것 칭찬해 주십시다.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격려해 주십시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죄인을 심판하는 법정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은혜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 몸에 아직도 걸친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해방에 추하고 더럽고 나쁜 옷을 입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벗어놓고 십자가 앞에 벗어놓고 내 모든 더러운 옷들을 불태워버리십시다. 어느 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고 안고 먹는다고 비방합니다. 예수님, 당연히 율법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당시 제자들은 어찌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말씀합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내 속에서 나오는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결국은 나를 더럽히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버리고 살인과 음행을 버리고 음행과 도둑질을 버리고 부끄러운 말들과 거짓 증언에 거짓말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종종 거짓말이 나쁜 줄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3절에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영이 아니라 진실하니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주님의 교회에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하고도 같은 날 저주를 받아도 죽은 까닭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속이는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모세가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단서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올곧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곱기만 하시다. 사무엘로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고백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혀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것을 아신다면 우리는 모든 거짓말을 버리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회방하는 말을 버리고 남에게 상처 주는 모든 말을 버리고 우리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잠언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순수 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들이 열매 맺는 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말들이 열매 맺는 말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자 우리는 모두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로운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인 거죠. 선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선한 말하는 사람이 선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칭찬 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악한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사람이 되고 격한 말을 하면 격한 사람이 되고 더러운 말을 하면 더러운 사람이 되고 추한 말을 하면 추한 사람이 됩니다. 부지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형제의 삶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 모두를 은혜롭게 만들고 축복을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영국의 시인인 루이스 데이라는 사람이
새 황금의 문이라는 글을 썼는데 사람들은 누구든지 말을 할 때 꼭 이 세 문을 통과해야만이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문은 참말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 문은 정말로 필요한 말인가를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말이라 할지라도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지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진실한 말일지라도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셋째 문은 친절한 말인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온유한가? 그 말할 때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내가 말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필요한 말일지라도 친절하게 말할 때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 먼저 덧고추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의 옷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말, 복음의 말, 은혜로운 말을 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주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말을 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 옛사람의 모든 행실과 함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옛사람의 옷을 벗기 위해서 다윗처럼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입술에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그것은 결국 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를 지키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거룩한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고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벗어야 될 옷들이 있음을 알고 이 옷들을 벗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